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당시 정치, 종교, 문화의 핵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동방인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 유대에는 왕을 찾았고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 한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보배압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측했던 점성술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땅에서 밝게 빛나고 있던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은 매우 멀고 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생명을 걸고 먼 길을 떠난 것과 같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을 섬기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큰 충격에 빠졌고 엄청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왕 헤롯을 이어 왕이 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겠는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줍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자신에게도 그곳을 알려주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충격과 소동에 빠진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가장 기뻐해야 했을 곳이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재편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불편해하며 충격과 소동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을 앞에서 인도한 별을 따라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는 어머님의 품에서 이 세상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안겨있던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께 경배하였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당시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나이, 권력, 명예를 아기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